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1973년 부활주일의 일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국민들은 이디 아민이라는 독재자 밑에서 고난을 받으며 숨을 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간다 최대 교회의 담임 목사인 샘판기 목사님은 7,000명의 교인 앞에서 설교를 하고 목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명의 괴한이 뒤따라와 권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들은 비밀 경찰들로서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을 암살하는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샘판기 목사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이요. 나는 두렵지 않소. 다만 죽기 전에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1분만 시간을 주겠소? 그랬더니 암살자 중 우두머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샘판기 목사님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저지르고 있는 죄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죄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우두머리의 표정이 부드럽게 변해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떴습니다. 일 후에 샘판기 목사님은 간증을 통하여 부활의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영생을 믿을 때 총도 무섭지 않다. 누가 이 소망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랴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감싸 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구원을 얻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불의한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며 죄로 인해 누구도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을 위하여 속량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요. 그러므로 믿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예로 들면서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활을 믿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알려주면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그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할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입니다. 유대인들은 희생의 제사와 육체의 할례가 없으면 완전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할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그에 앞서 나옵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 율법을 온전히 행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여러 가지 계명을 어겼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7계명을 어겼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 6계명도 어겼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불법과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불법과 죄의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활의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가진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세의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자기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례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다윗도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죄를 회개할 수 있었고 사함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이 진정한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은 세월이 지나고 더욱 상황이 어려워져 태가 닫혔고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태가 닫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그에게는 얼마나 많은 곤고와 환난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절망의 골짜기에 빠졌을 때에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유지했기에 결국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진 부활의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것은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회개 촉구와 용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인데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칭찬받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신 언약의 실현을 믿으라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라고 권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스스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체험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죽음도 이기시고 살아나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과 가르침을 베푸셨지만 궁극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자신의 부활 역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당시 로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부럽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을 아는 바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마는 허상이었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말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을 아는 바울은 그 시대의 복음이 자신에게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담대함의 배경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서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며 달려갑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